그 SNL이라고 세러데이 날 라이브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쇼츠로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요즘 정치적인 이슈를 다룬다고 이 그 유머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시달리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같이 입고 함께 나와서 각 당선의 경선 후보를 소개하는데 하면서도 계속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느 당부터 소개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소개하면 그 당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메인 앵커한테 당신이 먼저 당신에 대한 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기울이지 않게 해서 굉장히 배려하면서 각 당을 후보를 소개합니다.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퇴장할 때 그냥 나갈 수가 그냥 왼쪽으로 나가면 오른쪽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카메라 제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미디 프로그램의 우픈 광경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 색깔로 나뉜 것을 감싸 안고 그 안에서 또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SNL이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들이 한쪽에 너무 적대시하지 않고 정치적 조율들이 잘 되면서 건강한 정책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우리 리더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넘어질 것을 앞에 약한 자 앞에 넘어질 것을 두지 말고 먹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생명을 주고 구원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마음에 정한 것을 따라 행하라 권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또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생각들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산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여기 담당하다는 말 헬라어는 바스타제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짐스러운 것을 부담하거나 견디거나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복음의 참 자유를 몰라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지키고 따르는 것을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웃이라고 말하면서 교우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성도, 세인트 이렇게 말할 텐데 네이버, 이웃이라고 표현해서 이 모습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까지 이웃에게까지 확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삽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삽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뿌리,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중심성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죄인이라 말할 때 하나님 영광을 떠난 죄인들은 다 뭐예요? 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1일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어제 바티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각국의 정상을 포함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자라고 불리면서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으로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에 맞서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카톨릭 신조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청빈하게 산 그의 삶을 본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죠.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삶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먼저 전환됩니다. 바로 이웃으로 가기 전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왜냐하면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로마 14장에 말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으로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주어진 걸 잘하는데 근데 밖에 나가면 그런 게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지고 있는 주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거기에는 끊겨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거기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 생각해보지 않거나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는 뭐가 됩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 덕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상의 교회나 일상의 삶의 자리나 계속 선과 덕을 세우는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 자기가 가진 자원들, 그게 지식이든 문화적으로든 재정이든 에너지든 재능이든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이 그림 하나 보실래요? 요즘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지원하신 분인데 김장하 씨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장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판사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청문회 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김장하 선생님이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라고 하셔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유일한 잣대로 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김장하 선생님이 그래서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다큐가 있더라고요. 어른 김장하라는 넷플릭스에 다큐가 있어서 다큐를 봤는데 이분이 진주에 18살에 한약사 시험해가지고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계속 주는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또 학교를 통해서 많은 후학을 배출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70년 동안 그 독립신고를 계속 같이 왔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장하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말은 쉬워도 그렇게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었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헌신된 삶을 그렇게 평생 동안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할 정도로 살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야, 이렇게 인생을 사는 분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보였어요. 안타깝게 주님은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생 동안 그 마음에 이걸 하면서 긴장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복음을 알았다면 참 평화와 기쁨이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얼마나 기쁨으로 사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가치 있어 보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자기중심성을 부추겨도 이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네가 달려야 된다, 네가 막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야 될 삶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믿니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시편 69편을 인용한 거예요. 주를 비방하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라는 것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비방을 받으셨죠.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했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도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는다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편 69편 3절에 나의 목이 마르며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편 69편의 십자가 위에서 시편 69편의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알리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말씀을 응하게 하면서 뭐예요? 시편 69편의 메시아인 것을 알리면서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이루셔야 될 그 일을, 그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시편 69편 9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는 것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며 그렇게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보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시며 그분이 메시아로 완성해야 될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완성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그렇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었네, 뭐 잘못해서 죽었네 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밀하게 계획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며 역사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에 기록됐다. 구약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목적 없이 기록된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교훈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를 기록해서 성취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이것이 참된 것인 것을 교훈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 안에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은 2000년 동안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진리였고 그 문화를 넘어서 계속 진리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사실이요.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문화를 넘어서 이 교훈이 뭐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말씀을 적었던 그때만 우리에게 해당된 게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뭐예요? 이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깨졌고 그 깨어진 모습을 가진 인간과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분이 이루신 일 안에서 깨어진 인간의 모습과 세상이 회복해 된다는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인내와 격려를 통해 우리의 소망이 자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한다 그랬어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삶도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도 인내가 필요하죠. 성경은 놀라운 것들 우리에게 알게 하며 우리를 격려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며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소망은 뭡니까? 소망을 가지게 한다. 소망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소망입니다. 그죠? 앞날에 기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에 기대가 없는 삶은 절망하는 삶이죠. 멈춘 삶입니다. 소망은 뭔가 앞에 되어질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믿음, 사랑, 소망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어야 돼요. 삶이 살아가는데 믿음, 사랑,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기대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이 소망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말을 들을 때 왠지 우리는 그건 알겠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그게 막 동의되진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그런데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 비방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랜 시간 이걸 기다리시며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 놀랍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져 간다고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 안에서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한단 말이에요. 인내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분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변화하거나 증명하거나 정체성에 도전받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분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부유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제 그분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공급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부으시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면 나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게 되고, 그분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참된 것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넘어져도 그분의 인내로 나를 바라보시니 그것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닮은 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게 뭐가 돼요? 나의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 적혀 있습니까? 그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걸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인내하고 위로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 거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며 인내하고,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해요. 이런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을 이뤄가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복음 안에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맞춰갑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맞춰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견디고 또 함께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 쓰고 양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또 여러분이 계속 이 기도를 하시며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 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받았다 말합니까? 우리를 받았다 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다 받았다는 거죠. 8절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을 받으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 언약하신 것,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유대인으로 나셨단 말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위해서, 그 유대인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구약성경 읽은 사람들은 그래, 왜 유대인의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이야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받으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방식이었고, 그것뿐 아니라 뭘 하셨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도 받으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말씀하는데요. 9절까지 그 뒤로 12절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게 9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8절, 시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0절을 4번이나 인용합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신명기 32장 48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까 9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들을 계속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위해 하시는 일들이 점점점 고조가 돼요. 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찬양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10절에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찬양하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말씀이 따라갑니다. 한 절씩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함께 초청받죠. 또 11절에 보면 이제 모든 백성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또 마지막 절 12절에 이 모든 일은 이새의 뿌리 누굽니까? 다윗왕이죠.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종이 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죠.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모든 부분, 시가서 9절과 11절이죠. 율법서 10절, 예언서 12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당신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늘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받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구약이 이스라엘만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구약이 이렇게 이방인들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륜과 불일치를 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여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이새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며 머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고 그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서로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라는 표현과 그 다음 표현은 넘겨볼래요? 서로 눌러주세요. 한 번 더. 5절에 이렇게 하죠. 서로 뜻을 같이 하라. 7절은 뭐예요? 서로 받으라. 서로 해야 되네. 서로.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 지금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랬어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서로를 받아야 돼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인내와 이로 속에서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이거죠. 서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믿고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정한 것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복을 믿고 반응하는 것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을 따라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여러분 서로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서로 복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복종. 서로 복종은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뭡니까? 서로 복종하라 합니다. 신앙에 뭐가 없어요? 일방적인 게 없어요. 이 구절은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나오는데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하기 전에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고 또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하는 이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전제로 할 때 뭐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를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게 않다는 거예요. 사랑도 일방적이지 않고 복종하는 것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피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 안에서 뭐 했어요? 동등하시다 그랬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동등하시듯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 안에 반드시 상호 복종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권위 안에 있지만 동등한 관계죠. 그래서 그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구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또 부모를 공경하는 주 안에서 공경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전제로 인격적인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자리에서 동등하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한다는 것이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주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안에서 들어가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이 동등함으로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장로교인 저희 교회는 장로교로 당회가 권위를 갖습니다. 근데 그 당회도 일방적이지 않죠. 서로를 이 안에서도 받아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는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부지런히 양떼의 형편을 살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자라가야 돼요. 강한 자가 되겠다고 저는 말했던 게 결심해서 자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윤례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이 자라가면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열매를 많이 맺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맺어진 게 아니고 그 정말 잘한 사람의 맺혀진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자기 삶에 보여요. 성품이 변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할 때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근데 조금씩 성장하는 건 반드시 자라가게 됩니다. 왜요?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시간이 가면 점점점 자라가며 열매를 맺는 일이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앞으로 오시는 분들과 관계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를 받아야 돼요. 교회 오신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자라갈 때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 가면 복음의 은혜를 잘 깨닫고 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받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연합이 깨지고 잘 정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한 80년 된 교회였는데, 청년 때 갔던 교회, 80년 됐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잘 자리 잡았겠습니까? 그 안에 청년들과 어른 다 잡았는데, 그 낯선 사람들이 가면 낯설음을 느껴요. 이미 거기 너무 다 알뜰들이라서 그게 자리하기 자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 많은 유익을 누렸지만, 그렇지만 또 교회됨을 생각할 때, 교회됨을 이뤄간다고 할 때 늘 새로운 지체가 오고, 믿음이 약한 지체를 우리 믿음이 강한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연약한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지체도 그래 다 받아야 돼, 나를 받아줘야지, 이렇게 아니고 뭐예요? 강한 지체, 이 상황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일들을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약속을 주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까 말했던 미래,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가 넘치게 하십니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기만 해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만 이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뭐예요? 그가 오셔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의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복음을 생각할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또 뭐가 넘치게 하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해요.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의 소망이 뭐냐?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뭐예요? 문맥 속에서는 그냥 우리가 바라는 소망 이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5장 4절 말씀하시고 5장 5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이 되어질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갈급합니다. 복음을 아는 나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할 때 성령님이 뭐 하신다? 내 사랑해.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못할 때 내가 기뻐해. 그러면서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뭘 구해야 될지, 뭘 바라야 될지를 그 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변해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거죠. 바라고 있지만, 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보면서 근심할 만한 일인데,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염려하지 않고 아를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를 때 뭐 한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울어야 될 상황에 울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웃는 거죠. 울면서 웃는 겁니다. 아, 무슨 영화 보고 있습니까? 인생을 그런 거예요. 울면서 웃는 거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평안한 겁니다. 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보다 더 큰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찬 눈물, 얼굴에 가득 찬 그 마음에 가득 찬 눈물이 얼굴 안에 얼굴로 뭐예요? 평안으로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바울이 뭐 합니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기도.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바라고 그분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이 같이 하고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할 것을 내가 바라고 있고,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너희에게 이 일들을 하실 것을,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을, 너의 깨진 것들을 화목케 하실 것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할 것을 내가 바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기도를 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아는데 믿음 없이 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뭘 소망하고 계십니까? 뭘 구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 늘 기대어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닮은 자가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계속 이 일들을 행하실 거고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은 자 되어져 갈 겁니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은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신다. 멈추지 않으신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계속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안에 계속 거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2년 지나며 더 주를 닮은 자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져 갈 거예요. 계속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거니까. 계속 복음을 나눌 거고 계속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올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안에 우리 계속 거할 거니까. 그 안에 우리 같은 마음을 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 계속 맞출 거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를 받고 한 마음과 한 입술로 같은 뜻을 갖게 돼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